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리는 비처럼 우리 마음속에 촉촉하게 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가득 젖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로 팍팍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메말라가는 것은 하나님 지극정입니다. 하나님, 이 몸의 단비가 곳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땅에 말라가고 있는 생명들에 다시 싹을 틔우고 새 힘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내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로 다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더욱더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앞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수 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오겠나 질문하실 때 주님, 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해서 우리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주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 보내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 듣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9절부터입니다. 다시 합니다. 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은 사건으로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족보 이야기 앞서 있는 3장 21절부터 22절에 기록된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절을 구분해 두었기 때문에 3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은 완전히 이제 다른 내용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절은 편의상 구분이 되어 있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걷어내고 3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을 묶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과 이 앞서 받으신 세례 사건을 저는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냥 물에서 나와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 나오자 성령님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세례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하신 것은 예수가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는 시각적인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 세례 사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돌봄, 보호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세례받기 끝나자마자 그건 무섭게 나타나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일지 아닐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해 보거나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 세 번째 시험과 굉장히 저는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라. 뭐 그렇게 힘들게 정도를 걷냐, 선을 행하냐, 지름길로 가라.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하는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이 두 시험이 다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거절하시죠. 아니야, 난 하나님만 볼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눈 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 방법 아니면 안 갈 거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세 번째 시험에는 내용을 바꿉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리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이끌어보자 라고 하는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함께 읽은 11절의 내용을 보면 사단의 세 번째 시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어갑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자꾸 변합니다. 광야였는데 산 꼭대기로 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보진 않지만 시험이 끝나면 다시 자리가 어딘 거죠?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보여주었던 높은 산과 예루살렘 성전은 허상입니다. 가짜를 가지고 속이는 거죠. 삶의 자리는 여전히 광야인데 그 광야를 잊을 만한 것들을 던져주고 그것에 넘어오라고, 그것을 취하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예수님을 데려온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야기합니다. 뛰어내리라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뛰어내림의 이유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들려줍니다. 10절과 11절에서 사단이 한 이 이야기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은 거의 같고요. 시편의 본문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사단의 의미로 한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호하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는 뛰어내릴 수 있다. 그리고 뛰어내려도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시면 너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냐?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눈앞에서 아들이 뛰어내리며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 맞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런 의미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용했던 시편 91편의 말씀은 높은 곳에서 누가 뛰어내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일지라 하더라도 뛰어내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사단이 자의적으로 자기의 이 시험하고 끼워 맞추기 위해서 적용한 해석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 진짜로 너를 돕는 분인지 아니신지, 너를 보호하시는지 아니신지를 한번 시험해보자, 확인해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왠지 본 듯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시험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진짜로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시험해보자.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을 거야. 어쩌면 더 좋아질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도록 불신을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주었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불신을 예수님에게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구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보호를 증명해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땅으로 뛰어내린 예수님을 구원해주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뢰는 불신을 바탕으로 한 시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 내 의도에 따라 내 마음대로 적용해서 끼워 맞춰서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믿습니다. 해주시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뛰어내릴 테니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뒤가 뒤집어진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조종하려 하는 그런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됐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야기가 생각난다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은 안 읽으셨겠지만 만화를 통해서 아실 텐데요. 알라딘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요술램프를 비빕니다. 그러면 언제나 요술램프 속에 요정이 나타나 그 알라딘이 겪은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줍니다. 어렸을 적에 어릴 때니까요. 무슨 생각했는지 다 하잖아요. 정말 이런 램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땐 어릴 때니까 그 생각도 참
딱 그 어린 수준에 맞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숙제 대신 해주는 램프 요정. 좀 돈을 벌어다 준다거나 좀 큰 걸 하면 되는데 숙제가 힘드니까 숙제 잘 못해 갔거든요. 숙제 힘드니까 숙제를 대신해 주는 요정. 제가 가끔 설교 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산 중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부름을 해야 할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뭘 사서 와라, 용아, 뭐 어디 갔다 와라. 집에 주로 저랑 저 바로 위에 있는 넷째 형, 3살 차이 나는 넷째 형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넷째 형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혼나고 맞고. 분명히 어머니께서는 형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꼭 그 심부름을 제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냐면 심부름 대신해주는 요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요술램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요술램프 이야기가 진짜가 돼서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물론 횟수 제한은 걸어둬야겠죠. 무진장 쓸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3번? 1년에 7번? 뭐 횟수 제한을 두자고요. 그 요술램프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씩 비비면 나와서 우리의 힘든 일들을 대신해 주니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1년에 7번이라고 해보자고요. 1년에 7번의 찬스가 있는 거죠. 램프에 들어있는 요정을 쓸 수 있는, 그게 뭐 지니라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1년 동안 그 7번 말고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요정이 되는 거죠. 평소에는 아주 작디 작은 램프 속에 요정은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나와서 보면 요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연기처럼 나타나서 거인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 큰 몸을 쑤셔서 이렇게 아주 작게 압축해서 이 램프 속으로 쑤셔 넣는 것처럼 요정을 그렇게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뭔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을 못해요. 그럴 때 램프를 비빕니다. 그럼 요정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내가 바라는 바로 그 일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요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집어 넣는 거죠. 램프 속으로 들어간 요정은 저의 일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평소에 관계 맺을 일도 없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어딘가에 잘 모셔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만 그 램프를 만지면 되는 거죠. 1년에 7번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생 7번이라 그러면 우리는 램프의 요정을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끼고 아꼈다가 한 번도 못 쓰고 죽는 사람도 생길 것 같고, 어렸을 때 숙제 대신해달라는 것으로 그 소원을 한번 써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 3번째 시험 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고 믿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요술 램프 속에 요정처럼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불러내서 내 필요에 맞춰서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위에 올라가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며 잡아줘요, 잡아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가 어찌 우리는 그 믿음의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유혹에 우리는 자주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계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해결책을
내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절의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마치 협박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저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어요. 이런 협박성의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를 돌보신다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맞춰가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가 되겠죠. 내 뜻과 내 방식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필요하냐면 평소에는 필요하지 않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램프 속에 계시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와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은 그냥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소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맺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성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과 그 인도하심에 대한 혹 의문과 의심이 들진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만나면 하나님을 부정하게도 되고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들도 누구나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마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본문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내용을 살펴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세 번의 시험이 이루어졌고 그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이 하는 시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 말고 딴 거 신경 써, 하나님보다 더 너를 앞세워, 이런 모든 시험의 내용들은 아시고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나야죠.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 13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것이지 완전히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이 표현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시 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머물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 사탄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베드로가 정색하며 예수님을 말립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막아서 온 거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어쩌면 베드로의 그 말 속에 있는, 베드로의 그런 의지 속에 있는 사단을 찾아내셨죠. 보셨죠.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떠나라, 가라.
너는 나를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도 사탄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유다는 이 장면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의 종은 아니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 권한이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죠. 그런데 마치 자신에게 예수님을 팔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과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를 속입니다. 그리고 은 30, 구약 율법에 정해진 사람의 매매값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들려주냐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저는 이 부분도 이제 밑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시험하는 그런 모욕하는 장면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런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광야에서의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상황 속에서 시험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은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사단에게 믿음의 승리를 내가 가졌다고 이루었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온전히 떠나지 않았던,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았던 그 사단이 오늘 우리를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여러 모양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과 또 이어지는 시험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헛된 영광을 쫓아 살게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부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존재의 관계를 뒤집어 버리라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사건 그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광야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이유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는 게 당연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시험은 받았지만 100점 100패인데 왜 시험 받으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의도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의도가 우리를 위해서라고 저는 한번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사단의 시험이 어떤 맥락과 의미 속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어떤 방식과 어떤 모습으로 시험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주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시점에서 일어난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시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아닌 현실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현실을 도피한 환상을 보고 지름길로 가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단은 성경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뛰어내리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입증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평소에 사랑의 관계가 충만하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애를 시작하는 젊은 남녀들이 어느 정도 사랑의 단계가 서로 확인이 되면 확인 안 합니다. 사랑해라고 안 묻죠. 언제 물어요? 의심될 때, 사랑이 식었을 때, 결혼 한 10년 차쯤 되면, 그때 묻는 것 같습니다. 입증할 필요와 상황이 전혀 아닌 그런 관계성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실까? 이렇게 우리에게 의문과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말을 들려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확인해 봐야 알아? 나는 그냥 알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돌보시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걸 꼭 확인해 봐야 알아? 라고 답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부정하라거나 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맞다면, 네가 정말 아들이 맞다면 분명 보호해 주실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예수님을 속였습니다. 이 시험은 너무나 교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언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관계이기를 소망합니다. 꼭 확인해야, 증거를 봐야, 뭔가 나한테 해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확인도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확인하라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하기를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본문은 확인할 필요 없는 관계, 하나님이 그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아버지에게서 믿는 그 예수님의 당당함과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해주시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인 그런 관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서 사단의 이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도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또 더하여서는 혹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혹 이 시험 가운데 나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이 어려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혹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니엘과 그 제 친구들이 이 타는 듯한 그 뜨거운 풀목불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훈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쯤 이겨냈으면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으면 됩니다. 가끔 보는 하나님, 조금 아는 하나님으로는 그러나 이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식 때문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나의 오늘의 삶은 어떠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열심내어야 할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며 게으르지 않기를 다짐하며 더 주님과 친밀해지겠습니다. 친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을 또 함께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위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깊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하고 또 더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친절하게 더욱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둔하고 믿음이 없고 겁이 많아서 주님을 보고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금요일이면 성금요일 맞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용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과 악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삶 살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떨쳐내고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또 이겨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확인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또 믿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성도님의 매일매일의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